설교가 5뭉치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 묶음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무엇인지를 알면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큰 틀을 알고 말씀을 읽어서 금방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시작할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2장에. 그리고 이제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후반부에 논쟁이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기 전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병을 고쳐줘야지. 그건 모르겠으나 불쌍하니까 죄사함을 준다? 이게 큰일이죠.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또 앞부분의 논쟁은 이제 안식일에 이제 주제가 많이 등장하죠. 왜 안식일인데 이렇게 일을 하느냐, 병을 고치느냐, 제자들은 이삭을 따먹는 거기에 없지만 노동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것. 그와 같은 이야기로 이제 후반부 오늘 말씀이 포함된 여기에는 이제 세금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군대를 갈까요, 말까요? 또 부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사람들과 있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고, 계명, 말씀은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가 더 크십니까? 뭘 커요? 크기는 똑같지. 똑같이 크지요. 뭘. 어떤 것은 안 중하고 어떤 것은 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토시 하나라도 다 엄중하고 똑같죠. 그런 이런 논쟁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논쟁이라는 성격은 몰라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것이지만 그 병은 고쳤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시비를 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계시하시죠.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빌어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논쟁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12장에 여러분 그냥 지나가기 쉬워서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해놓고 한번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나중에 가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34절에 보면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실은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저런 것으로 시비를 걸어보았지만 더 이상 예수님께 따지고 말고 시비를 걸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할 일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 논쟁 후에 결론적으로 더 이상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대답을 할 때 사람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 믿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뭐 어떻게 삽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상식, 세상의 견문 이런 것으로 이제 막 모아가지고 발전하면 AI도 만들고 발전하면 달나라에 갔다가 그랬다가 또 이제 상상을 해서 그 넘어가면 하나님도 있고 외계인도 있을 것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 소리를 들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 질문, 대적을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 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오늘 문제가 되는 그 화두의 질문은 세금을 낼까요 말까 있죠. 이것이 이제 거기 보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한다 이렇게 의도죠. 예수님을 책 잡으려 한다, 대적하려고 한다, 시비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4절 가운데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15절 처음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여러분 국가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세금 이렇게 다 숨겨놓고 안 내면서 잘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국세청이 있고 여기도 IRS가 있고 탈세하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하는 분들 있죠. 안 내겠다는 거죠. 내가 번 돈인데 왜 세금을 내느냐. 자기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그런데 여기 오늘 질문의 핵심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당시에 식민 통치를 하는 적국인 로마 나라의 로마 황제, 가이사는 황제라는 말이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일제시대를 경험한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대한민국 사람이 일제 치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일본 천황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얼른 뭐 답 나올 거예요. 왜 우리가 저 나라에 세금을 내느냐? 우리 거 다 뺏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세금을 내냐고요. 이런 게 이제 실제 생활에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순수한 세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낼까요 말까요의 의도가 있었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한다. 예수님도 스스로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이 질문 답을 잘못하는 순간 예수님을 때려잡는 거죠. 돌로 치는 거죠. 내쫓는 거죠. 이렇게 그 의도로 한다는 말이에요. 잘 해야 돼요. 조금 더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도움이 되도록 한 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리면, 세금에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낼까 말까. 바리새인, 종교인들입니다. 어떨까요? 종교인들 입장에서 세금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왠고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통치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왕인, 다른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우상인 황제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죠. 로마 황제는 당시에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예요. 신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정치인들은, 헤롯 당원들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현실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이다. 그러니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신앙인들의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예수님께서 당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로마 정부하고 관련 있는 또 헤롯 당원 정치인들은 황제에게 반역을 한다 하고 들고 나올 것이고, 또 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내라 말라라고 답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 두 가지는 지혜로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할 때 조금만 한 번만 더 시간을 가지고요, 10분만이라도, 아니면 누구든지 뭘 물을 때 답을 안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잘라가지고 0.1초 내에 답이 나가잖아요.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해야 맞아. 이건 이거 옳소, 저거 옳소. 그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다가 완벽할 수가 없거든. 둘이 싸워봐요. 이 편을 들면 절대로 완벽할 리가 없어요.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한 사람 울어야 되니까. 또 이쪽 편을 들면 그것도 맞을 수가 없어요. 항상 선뜻 대답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OX로 답을 하지 않죠.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외우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죠. 미리 저 뒷부분부터 끌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가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세금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죠. 하나님의 것인가 가이사의 것인가를 알아봐야 되죠. 이게 이제 오늘 세금 논쟁의 결론으로 가는 말씀이죠. 이처럼 이렇게 내라 말라 답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사람이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죠. 거기 뭘 구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돈을 구하라, 뭐 밥을 구하라, 이런 거 아닌 거예요. 행복을 구하라 아닌 거예요.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뭔지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에,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미련해 보이죠. 좀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괄호하는 거 답해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외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 뒤에 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항상 빼먹기가 쉽거든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 내 상식이나 내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얼른 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건강한 믿음 생활 되시고 행복한 믿음 생활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간단히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따르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가이사의 것인가? 이 결론을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 제가 뭐 당신은 하나님의 것, 당신은 가이사의 것,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답은 뻔한데,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당시에 세금을 낼 때 오늘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왜 시험하느냐, 내가 보여줄게 하고 동전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전, 데나리온이 동전이라고요. 그 동전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 동전에는 황제의 이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 로마 황제 형상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누굽니까? 이거 가이사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이다. 하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자기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건 쉬워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뭐 500원짜리를 아까 가져오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1000원짜리를 가져오너라. 거기는 누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거기도 뭐 이순신 새겨져 있겠네. 이것도 안 되겠다. 그죠? 무엇을 가져와야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 동전 가지고 오는 그 사람,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사람에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는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위, 로마서 13장에 나라가 이래도 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든지 무엇이든지 직함이든지. 그래서 일단은 복종을 하는 거죠. 황제에게 생을 바치라. 근데 그건 중요한 것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너는 왜 로마 황제를 우상의 신으로 섬기며 세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인격과 너 자신의 믿음과 너 자신의 마음과 너 자신의 목숨과 삶을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느냐. 네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신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어디에 속한 자로 살고 어디에 드리는 자로 살고, 사실 우리 인생이 이제 어제도 이제 80 이제 90분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교회 일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며칠 후에 불러갈지도 모르는데 뭘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뭐가 고민이 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오직 이제 하나님 만날 날 앞에 선 자연인 신앙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 생각하지 말고 담임 목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믿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자. 행복하게 살라. 그 골치 아픈 것들, 장로님들, 젊은 집사님들 계신다. 그런 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가 어디에 속한 자로 내 인격과 삶과 남은 시간이 얼마 며칠일지도 모르는 이것을 어디에 전력 투구를 하고 어디에 다 쏟아붓으며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미련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고, 특히 우리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금을 낼까 말까로 예수님을 대적